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것.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은요, 요 앞에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앞에 요 앞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죠. 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일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뭘 택할 것이냐,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죠. 이 두 자매는요,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항상 말씀이 마르다가 등장할 때 마리아가 옆에 있고, 마리아가 나타날 때 마르다는 옆에 있습니다. 세 번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늘 같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성격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믿음의 표현 방식도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단순히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마르다의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거기에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이렇게 세 번의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가 이 세 번의 어떤 특별한 날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겪은 세 날은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러한 모범이 되어지죠.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르다가 세 번 등장을 하는데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그 마르다의 삶 속에서 그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햇빛의 날, 두 번째는 슬픔의 날, 세 번째는 신비의 날. 마르다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날들은 우리의 인생을 또 대표하기도 하죠.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그런 혼합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먼저 이 햇빛의 날입니다. 햇빛의 날, 마르다가 겪은 첫 번째 날입니다. 제목은요, 분주함 속에서 중심을 잃은 신앙. 이 첫 번째 날은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햇빛의 날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그러신 겁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마리아도 물론 기쁘고 즐거웁니다. 이 마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늘 초대하여서 뭔가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싶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청소하고 음식 마련하고 뭐 또 부족한 게 없나 계속 고민하고 그냥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일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마음이 점점 이 기쁨이 아니라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분주하고 나뉘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염려하다, 근심하다, 여기에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쓸 때는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보다, 챙기다, 뭐 둘러싸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멜림나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마음이 나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과도한 염려가, 과도한 근심이 이 마르다의 마음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갈라지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햇살과 같은 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화창한 오후 같은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점점 부담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쟤는 왜 날 안 도와주고 저기서 예수님 옆에서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사랑받고 있나. 그리고 결국 주님에게까지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께 불평하는 자리까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은 그냥 잘 섬길 것 같은데,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똑같이 주님을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함도 느끼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이 마르다에 있어서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솔직한 믿음. 이건 전번에 우리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요, 마르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입니다. 이제는 분주한 그런 주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 속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그 안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아니 바로 사람 보내서 오라고 그랬더니 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벌써 나흘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그녀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부족합니다. 감정도 흔들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원망을 하던, 불평을 하던,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소연을 하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솔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녀에게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빨리 문제가 되면은, 해결되면은, 역시 살아계신 주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열심히 믿어야지,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러지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부활은 영원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야. 나를 아는 게 영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신앙,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요, 신비의 날입니다. 이제 균형을 회복한 성숙한 신앙인이 된 마르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요,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녀가 염려를 했다거나 불평을 했다거나 짜증을 냈다고 말씀하지 않죠. 단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참 많은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심이 있는, 균형 있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이 사건 속에서, 세 번의 사건 속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많은 일을 하던 한 가지 일을 하던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중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먼저 앉습니다. 마르다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한 가지 일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이 마르다처럼 살아갑니다. 바쁘고 책임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의 손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초대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불러서 뭔가를 막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고,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걸 하려고 그러지 사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림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누가 초대하고 누가 초대받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초대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련된 그림을 보면서도 손잡이 없는 문 앞에서 등불 들고 예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그림에서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지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두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앉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햇빛의 날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날입니까? 아니면 신비의 날입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보다 일을, 말씀보다 활동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라. 그리고 내게로 나아오라.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르다가 나쁘네. 동생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왜 행패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았고 헌신적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한 가지의 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분주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앉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를 외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초대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참된 신앙, 그것은 한 가지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의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초대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런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실런지 오늘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